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오늘 또 주일날 나와야 돼요. 예배를 2번 드리니까 좋죠? 네? 그래서 벌써 어제 한번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영신 예배 드리고 또 주일 또 예배 드리고 복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너무 늦게 끝나면 주일 또 안 올까봐 제가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새해에는 자백하며 출발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새해 이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거지가 하나님을 만나서 3가지 소원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자, 거지가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거지야, 그래, 너희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거지가 3가지 소원을 아랬어요. 하나님, 내가 밥을 얻고 또 국물을 얻으러 갈 때 박스가 새가지고 국물이 새고 밥이 식어서 맛이 없습니다. 그래, 너희 소원이 뭐냐? 예, 철깡통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그래, 철깡통 가져가라. 2번째 소원이 뭐냐? 네, 하나님, 이 철깡통 가지고 비 오는 날 밥 얻고 국을 얻어오다 보니까 물기가 묻어가지고 녹이 쓰네요. 그러니 녹이 안 쓰는 알루미늄 깡통 하나 주십시오. 그래, 알루미늄 깡통 가져라. 그 다음에 3번째, 너희 소원이 뭐냐? 네, 하나님, 알루미늄 깡통은 녹은 안 쓰는데 밥을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국을 담아서 오다 보니까 식어가지고 맛이 없네요. 그러니 보온이 잘 되는 보온 깡통 하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3가지 소원을 다 아래서 그 3가지 소원을 다 응답받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만나서 3가지 소원을 아래라고 했는데 뭘 알았겠어요? 나 같으면 깡통 달라고 안 합니다. 나 같으면 깡통 달라고 안 해요. 응? 하나님, 깡통 집어치고 저한테 일자리를 주든지 제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는 철저하게 자기가 거지 인생인 줄 알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전혀 각오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해요. 새해에 내가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달라붙으면 적어도 호랑이를 그리든가 그러면 조금 모자라면 아까 말한 고양이라도 그려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겠다고 달라붙으면 죄송한 말이지만 고양이를 그리든가 쥐새끼를 그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윌리엄 켈리처럼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올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하고 담대하게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술은 쇠부대에 받아야 합니다.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터진 가죽 부대라든가 여러분이 낡은 부대로 받으면 쇠술이 들어가면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다 터져서 쇠버리고 말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새 부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부대가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은 큰 그릇도 쓰고 작은 그릇도 쓰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차이가 달라요. 한번 물어볼게요. 큰 항아리에 흙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흙그릇이 돼요. 작은 종지지만 거기에 금 담으면 무슨 그릇이 돼요? 금그릇이 될래요? 흙그릇이 될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뭘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릇이 깨끗하느냐 안 깨끗하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2022년 지나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에 잡히면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그 손흥민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 이 손흥민한테 너는 항상 10%가 부족하다. 너는 아직도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력하라. 그런 말을 했다고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금송아지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해. 과거에 맨 실패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또 미래를 향해서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한 해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쫓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자백하며 출발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이다 이것이니라. 거기 줄 쳐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면 뭐가 물러가죠?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영화 제목 같죠?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마다 빛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에요. 빛. 자,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볼까요?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 사귐이라는 단어 줄 쳐볼까요? 누구와의 사귐이요? 이야,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빠 아버지로 불러요.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자, 볼까요? 7절 좀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 줄 칠까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문장을 줄 쳐보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세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사귐이 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놀라운 복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신앙이요. 네?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원래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그리고
그 베드로 성당을 올라가도 노력을 해도 마음의 죄책의식과 죄의식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 마음속에 죄책의식과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저도 목사가 되었어도 마음속에 죄책의식과 죄의식이 떠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낱낱이 자기 죄를 이야기를 하더래. 그러면서 야, 너 죄인인 주제에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듣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하늘을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환상을 보니까 자기 죄가 주홍같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수의 피가 그 주홍 같은 자기 죄를 지우개 지우듯이 싹 지우더래.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놀라운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무슨 죄에서? 모든 죄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죄, 큰 죄든 작은 죄든. 여러분, 죄사함의 복을 가지고 이 한 해 출발해야 돼요. 그 마르틴 루터가 그 다음에 자기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이제 애벌레에서 나온 나비가 되어서 내 영이 춤을 춘다.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완성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꽁꽁 묶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봐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점, 죄 문제를 다루는 차이점이 달라져요. 자, 오늘 여러분 볼까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한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뭐가 없다, 죄가 없다 말하면 스스로 뭐라고요? 속이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가 거기 없는 사람이다. 자, 반복해서 10절 넘어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뭐로요? 거짓말은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이 말을 주장하는 무리파가 있는데 영지주의자예요. 영지주의자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좀 쉽게 말하면 영은 신령한데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이단이라고 해요. 자, 요한일서 좀 넘어가 봐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봐요. 영지주의자는 이런 자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뭐요? 육체로 오심을 뭐요? 육은 악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여.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의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아셨죠? 누가 적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왔다, 성육신으로 오신 거, 이걸 부인한 자가 바로 영지주의자요,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요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부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느냐? 그 죄를 은폐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다윗이에요. 다윗은 자기 수하에 있는 아주 1등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삼아버렸어요. 간음해버렸어요. 근데 그 간음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가지고 죽여버려요. 죽게 만들어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걸 은폐했다고 이제는 전쟁통에서 전쟁하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자기만 아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 바세바, 자기 남편이 이제 전쟁에서 죽으니까 정식적으로 바세바를 자기 와이프로, 아내로 삼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은폐했어요. 근데 누구만 압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으시고 믿은 만큼, 심은 만큼,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은폐하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전가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찌하여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죄를 누구한테 전가해요? 내 아내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죄를 전가해. 하와야, 너는 어찌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누구한테 전가시켜요? 뱀한테 전가시켜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전가시켜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내 이 꼬라지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가하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또 죄는 자기를 합리화해요. 자기를 합리화. 그래서 이것은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잘못이었다. 우리는 고기 잡는 어부지, 고기나 잡자. 그래, 너희들 같이 가지 않을래? 얼씨구나 좋다. 우리도 그냥 고기나 잡자. 합리화합니다. 자기 합리화. 그래, 목사님,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야 뭐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상심입니다. 보상심. 왜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절을 합니까? 내가 절을 하면 내 죄가 사함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상심리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학합니다. 자기를 처절하게 자기를 쳐버려요. 이 죄 짓는 사람들. 여러분, 정신의학의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인데 그 프로이드라는 그 책에 보면은 어느 부인이, 어느 자매님이 왔는데 반신이 마비가 되었어. 그런데 이 사람의 수면의 내면에 있는 깊은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 세계를 끄집어낸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의 무의식 세계를 끄집어냈는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그 여자가 자기 형부와 스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저 잘생긴 형부와 내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내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니 문제가 생겼더니 그 형부가 그만 죽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진 못된 년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다니 세상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걸 자학하면서 자기에게 반신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죄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거기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요? 자백이라는 단어의 줄지 뭘까요? 자백해야 돼요. 자백. 이 자백이라는 헬라어는 엑소몰로게오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고백하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동의하다. 내가 잘못을 했다는 것을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하다는 뜻이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고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자백. 이 공통한 것은 내 죄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에요. 내 죄를 뭐 한다고요? 말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 미쁘시고 줄쳐볼까요?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행하신다,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봐요. 의로우사, 의로우사라는 말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다가옵니까? 사망이 다가와요. 자,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삭은 아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죠? 이제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가 뭐를 치러야 돼요?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러분 죄의 대가로 영혼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사망을 가져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의 피가,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예요. 다시 봐요. 우리 죄를, 그 다음 봐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시고. 우리를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 봐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봐요, 여러분. 예수는 믿는 것이 형식과 의식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 흠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의 죄의 싹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영원히 죽어야죠. 그런데 어쩌다가 안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대신 담당하고 내 대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사망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자, 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죄를 짊어지고 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따라서 볼까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장소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다 십자가에 파묻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엉터리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2023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여러분 자 오늘 십자가를 다 바라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므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보혈이 이마에 흘러갈 때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버렸어요. 이마에 수고할 때 땀이 흘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가 그 땀을 다 씻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내 죄를 청산하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라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가 얼굴에 흘러갈 때 여러분의 수치와 모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능이 사라져버렸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등에 40의 가만 39대를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손에 대못이 박힘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지은 죄가 다 사함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발에 대못이 박힘으로 여러분의 환경으로 다니는 모든 발걸음의 저주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저와 함께 동행하십시다. 손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접어보세요. 성령 하나님, 2023년 한 해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2023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